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더불어 전진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오늘은 또한 새해 우리 설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 인자도 서로 기대고 서로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누구라도 함께하면 먼 길이라도 가까운 길처럼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이 불어오고 또 비바람이 불어쳐도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고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라면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곳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신뢰해야 합니다.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감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이 험한 인생길 누군가와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손잡고 나아갑시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힘든 것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었을 때 그 적적함과 추위가 더 느껴졌죠. 오늘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오늘 성경 1장 2절에 보면 함께 더불어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자, 함께 동행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 마지막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할 때 찬양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부르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잖아요. 푸른 그러한 초장과 편한 삶이 아닌 뜨거운 태양빛과 목마름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 365일이 맑고 좋은 날만 되면
푸른 초장이 되지 않고 사막이 됩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칠 때에 푸른 초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광야 40년의 교훈을 모세에게 교훈을 적어서 이 백성들에게 찬양하게 하라. 이 노래를 기록해라. 그렇게 신명기 3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이전에 여러분이 신명기 32장에 보면 광야 40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신명기 32장에 쓰게 하고 33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고 이제는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네 번째 주일에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찬송을 많이 드리는 것이 찬양 예배가 아닙니다. 이 찬양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이 찬양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이 찬양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입술의 예배인 것입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 코람되어 청년 찬양팀들이 수고했는데요. 여러분이 찬양 인도자로 드리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배 인도자이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의 봉사와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 우리 어른 성가 때도 또 이제 앞으로 찬양을 드리겠죠. 또 호람되어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이 다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찬양과 함께 기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찬양과 함께 이 찬양하는 팀이 찬양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토요일 날 연습 시간도 있고 예배 전에 연습 시간도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그 찬양과 말씀대로 살아갔던 삶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찬양팀도 온 성도들도 한 팀이 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과 일터를 나갈 때도 또 이제 이 찬양 레코딩을 차 안에서 틀어놓으면서 또 집에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이 찬양 우리가 드렸던 오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좋은 내용들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냥 우리 삶 속에 그 모습으로 계속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아갈 때 두 번째 우리는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목표를 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God wants us to move forward together with the goal of faith.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가라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때 목표를 주셨어요. 그냥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이 나를 리더로 부른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목적은 자유와 평안과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 국가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목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라 했을 때 그 섬기는 백성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섬긴다는 뜻이고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표현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가인과 아벨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실 때 그 믿음의 몸으로 정성과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면서 예배자, 주님을 섬겼던 자를 믿음의 반열에 옮겨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 젊은이들 예배 드릴 때 이 스마트폰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생각하고 뭐 한눈 파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험한 땅이었습니다. 개척하며 나가야 될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황무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곳도 있었지만 황무지도 있었고 빈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이 적들이 있으면은 적들을 물리치고 나아가야 되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개척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떤 생활의 목표, 어떤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업의 목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삶과 직장의 목표, 또 여러분은 어떤 개인의 영적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세우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세요. 우리 교회도 주보 제일 앞면에 보면은 5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개인 기도를 하시거나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보 제일 앞에 있는 5가지의 올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그런 표어를 삼았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이 작년 12월 달에 성경을 쭉 읽다가 스가랴 8장 19절에 이렇게 마음에 그냥 뜨거움이 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앞에서 그냥 붙잡힌 바 되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윈저 제일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려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 주일날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 리뷰를 해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없고 믿음의 뿌리가 없는데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여러분의 분량을 좀 줄여서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한 일주일에 8장에서 10장을 읽으면 여러분이 정독을 하고 숙독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더불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는데 우리 원수됨을 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남한과 북한의 이러한 그 분열의 아픔, 이 모든 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많은 영토를 가지고 나의 주어진 권세를 더 넓히고 내 있는 파워를 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탐심, 욕심, 이것 때문에 화평케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웃음이 있고 직장에서 웃음이 있고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면서 이제 3년간의 코비드 기간도 좀 이렇게 좀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 전자제품이나 모든 물건들도 현상을 유지하면은 뒤떨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난날에 내가 성경 공부하고 믿음 생활했던 거 이만하면 됐지, 현실에 안주하면 후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이제 오늘 더불어 함께 건너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오늘이어야 되고, 믿음은 현재여야 되고,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교회, 또 직장에서 한 단계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God wants us to move forward together with the sharing of our daily life. 하나님은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혼자 내가 만족하고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나누며 나아갈 때에 요단을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단 강이 굉장히 길죠. 얕을 때는 1m, 물이 깊을 때는 3, 4m가 됩니다.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데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7살 미만인 어린이들, 또 광야 생활에서 몸이 연약해진 분들은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붙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쉬운 길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짐을 지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함께 나의 짐을 함께 지어주면 그 무거운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이 중풍병자를 오늘 꼭 나아야 되겠다고 하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의 믿음이 지붕을 뚫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회복을 경험하고, 오늘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 절박한 믿음, 간절한 믿음, 함께 내 친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사랑하는 친구를 내렸을 때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하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때로 낙심하고 외롭게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 셀 모임이나 여선교회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해결해야 되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 일들, 몸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교육, 우리 대학 청년들의 미래의 진로 등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토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고 연약한 분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웃음이 있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 늘 웃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그 자녀들의 진로, 결혼 그런 같이 의논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식구들을 통해서 듣고 직장 생활하는데 또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니까 또 허리가 딸이 아프다 그리고 그런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대화하고 하니까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했던 것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아픔과 무거운 짐이 있다고 이게 영상으로나 또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다 보니까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눔은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Sharing is a form of living faith. 생활에 좋은 것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아픈 것을 나누면 무거운 짐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도 고백하면 멀어졌던 사람이 가까워지게 돼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혹시 또 저도 저의 말씀이나 어떤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라든지 또 불편한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지원을 입으면서 목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지 않고 여러분이 격려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도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윈저 제일 장로교회는 올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좀 부족한 걸 감추지 마세요. 나 이런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니 우리 셀장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목회자들, 또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저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조금씩 오게 되면은 너무나 기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혼자 지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1분, 2분, 3분, 4분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나시기 바랍니다. 동력자들을 만나가시기 바랍니다.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할 때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동행하면서 우리 서로 손잡고 건너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속도가 빠르다면 좀 늦추고 늦게 오는 사람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위의 것을 사모하며 복음 사역을 위하여 열매를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함께 더불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성공이 아닌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삶을 함께 나누고 기쁠 때 나누고 슬플 때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우리의 친밀함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삶의 모습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Would you mind joining us in moving forward in Jesus?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외롭습니다. 고독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믿으며 외롭지 않고 또 쓸쓸하지 않고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또 홀로 떨어져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동력자로 협력자로 우리 주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